오늘 고난 당하기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가 아니라 고난 당하기. 그래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표시를 해두시고 오늘 읽은 시편 34편을 표시해 두시고 이제 우리 원래 진로대로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사무엘 상을 좀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내용들을 좀 아실 거예요. 자, 드디어 다윗이 고난의 길에 들어섰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무 좋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능력이 나타나면서 골리앗,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부마가 됐다 그랬죠. 그런 후부터 이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면서 우리 다윗이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어디였냐면 그 왕궁 쪽에 머물렀어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 자기 장인되는 사울 왕 그래도 지척간에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이 히스테릭 부려서 창을 확 던져버리면 그걸 피해서 도망가서 며칠 동안 숲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울 왕의 아들 왕자가 요나단이잖아요. 조나단이 그래도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연락해줘서 또 들어오기도 했다가 또 나가기도 했다가 하다가 이제 마침내 도저히 같이 있지를 못해서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이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도망갔을 때 오늘 내용은 뭐냐면 너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요. 맨날 싸우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블레셋이 전쟁 걸었을 때 거의 다 이긴 전쟁. 무슨 전쟁? 골리앗이 나왔을 전쟁에 다 이겼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서 이제 다 이겼을 때 이상한 녀석 하나 나왔잖아요. 한 16, 7짜리 소년이 나와갖고 목동 차림으로 나와서 돌 빙빙 돌려갖고 딱 던져갖고 다 이긴 전쟁. 블레셋이 완전히 망가져지고 자기 나라 최고의 장수 골리앗 목까지 베어간 그 다윗이 어디로 왔다고요? 자기 나라. 그거 좀 이상하죠, 성경님.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H1B 비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왜 만들죠? 갑자기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취업 비자를 미국에서 왜 만들어줘요? 그 인력을 미국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 인재로도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취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왜 종교 비자로 여기 왔어요? 미국에서 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가 필요하면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재를 끌어들여서 그 나라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누군가 이렇게 밀사가 왔든가 아니면 다윗의 편의 사람들이 갑시다. 우리 여기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이왕이면 블레셋으로 갑시다. 이렇게 아마 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짐작. 그러니까 어쨌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왕은 좋아했어요. 제가 보면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왕은 잘 보고 있었던 건데 옆에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다윗은 바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놈을 우리가 받아들여? 저놈 분명히 나중에 반역할 겁니다. 그래갖고 막 이야기할 때 왕이 처음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인재 스카우트 하듯이 자기가 스카우트한 대단한 사람이니까 스카우트해서 했는데 하도 옆에서 신하들이 마구마구 뭐라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서 이상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오늘 그 34편, 니꼬리 읽은 34편은 나중에 아니고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참 재밌는데 56편에 나와요. 시편 56편에 보면 잠깐 펴보실래요? 시편 56편은 841페이지인데 그 위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위에 토를 달아놓은 거 있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거는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밑에 다윗이 가드에세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네? 그래서 왜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신하들이 다윗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네?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살펴보고 있네? 끝나잖아요, 스토리는. 그런데 시편이 딱 있어요. 시편 56편을 보면 요때 다윗이 읊은 시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재밌잖아요. 저만. 다들 재밌는 표정이 없는데.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5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적들이 계속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을 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very dangerous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빨리 죽이든가 없애야 되지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그 할 때에 다윗이 그걸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목회하며 저희에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는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고난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제 오늘 그 니콜이 읽은 34편을 또 한번 펴보실래요? 34편을 다시 돌아가시면 그 위에 또 토가 뭐라고 달려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갖고 침도 막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사무엘상에 나와요. 수염에 침이 코라는 말은 없어요.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한 거예요. 문을 막 긁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은 이제 그 블레셋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신하들한테 야 임마 쟤 봐. 저런 애를 미친 애를 뭘 이렇게 해. 야 쫓아내라. 재수없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도망 성공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56편에서는 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미친 척 해갖고 연극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하고 나서 지은 시가 34편, 특히 아까 니콜이 읽은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피난길에 이제 무사히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다윗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를 위기를 끊임없는 위기 속에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할 때에 우리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난이 생기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도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건 아시잖아요. 뭐가 하나 해결이 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고난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난 없는 인생 나와보세요. 손들어보고 나와보세요.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부자는 부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고민이 있고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요.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여기는 고난 피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고난 당하기예요. 고난을 이겨내라. 그것은 첫째 피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 고난을 오는 것을 자꾸 자기가 피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어차피 오는 고난은 그 고난 속을 정면 돌파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저게 뭐 고난이 오면 사람들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싫은 거. Why me? 왜 나에게? 왜 이때에? 지금? Why now? 왜 이렇게? Why like this? 이렇게처럼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고난을 와요. 그 고통이 온다고. 고난은 오면 정면으로 맞닥뜨려요. 뚫고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래요. 지금 다윗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 뭐예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애국한 거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고난받는 너무 억울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그래서 다윗이 읽은 시를 보면 전부 억울함을 호소해요. 다 억울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 없는, 물론 이유는 사울의 질투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난이 와요. 그런 고난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순을 보세요.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라고 하세요. 그건 뭐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왼뺨을 때리면 너 왜 때려? 이 자식 하면서 같이 싸우는 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대는 거예요. 적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5마일만 나하고 좀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 적이 나한테 왜 가자고 그래요. 그걸 내가 안 가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심리를 가주라고. 같이 끌려가요. 더 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속옷을 안 주려고 움켜잡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다윗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그 다윗이 쭉 해나가는 걸 보면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야기한 블레셋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넘고 계속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계속 이어지는 고난은 그 안에 있다고.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고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첫째, 고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을 이겨내라. Overcome temptation. 무슨 유혹이요?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 그 다음, 이 고난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났을 때 사단이 딱 나와서 시험할 때 첫 번째 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딱 떡덩이처럼 생긴 돌을 가져왔겠죠. 예수님 40일 동안 배고프신 그분 앞에서 딱 내놓고 이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 40일 됐으니 이제 이 시간 너의 금식을 끝내라. 먹어라. 단축시켜라.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을 싫어하는 길을 가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될 예수님에게 뭐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쳐주면 아무 상처도 없이 착 20m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주는 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더욱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갖고 수천 년 동안 지난 다음에야 겨우 사람을 믿게끔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갖고 너의 그 묘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해서 하라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또 죽고 나서도 부활하셔야 되고 또 수년이 지나야 되고 수천 년이 지나야 되는 그 긴 시간을 단축하려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사단에게 존댓말을 안 했어요. 줬잖아요. 그러나서 뭐예요? 만약 너가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 다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 세계를 가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꿈이 세계 정복이에요. 사단의 꿈도 세계 정복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자기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로 정복해요? 물질로 정복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로 정복하는 거예요. 어느 게 쉽다고요? 사단에게 절만하면 이 순간 단 1시간 안에 온 세계를 너희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택한 길은 수천 년이 지나고 아직도 안 됐어요. 몇만 년이 지나도 될지 몰라요. 그 어려운 길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단축하라 이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오고 있죠. 절대 그 유혹을 회피하거나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유혹에 끊임없이 부딪힐 거예요.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늘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더 고난을, 고통을 받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모션을 이겨내는, 감정을 이겨내는, overcome emotion. 감정을 이겨내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반응은 뭘까요? 물론 인격의 깊이와 공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오지만 대부분 나오는 게 뭐죠? 왜 내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너가 왜 있다 이러고 화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전부 분, 노, 악. 시편 37편에 나오는 분과 노와 악이 이모션.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반응이 전부 우리의 이모셔널한 반응이 나오고 싶어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요 블레셋을 지나고 블레셋을 탈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굴로 들어가요. 숨을 데가 없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사울은 계속 추적해와요.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사울이 볼 일이 급해갖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니까 사울이 글로 들어와서 거기서 용변을 본단 말이죠.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숨었어요. 캄캄한 데 숨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어요. 사울이 거기서 볼 일을 봐요. 그때 옆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왔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피 생활 끝낼 때가 왔습니다. 혼자 들어와 있어요. 꼼짝 못하고 용변을 볼 때 자기의 무기 다 버리고 가요. 이제 죽이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다윗인들 그걸 몰랐겠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을 살짝 그 벗어놓은 사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죽이러 사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이 옷을 벗어놓고 왕들은 또 겉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벗어놓고 볼일을 볼 때에 그 옷으로 가요. 그리고 칼로 살짝 잘라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사울은 몰라요.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시원한 마음으로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요. 한참 나가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산 위에서 동굴에서 다윗이 외쳐요. 아버지요. 장인이잖아요. 왕이시여. 너 다윗 옷을 보세요. 밧줄이 잘라있죠. 그때 울어요. 사울이.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줄 거야 하면서 우는 장면. 거기에서 다윗이 만약 자기의 이모션, 자기의 그 억울함,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왕을 찬스가 왔을 때 그 부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이면 고난이 끝났을까요? 물론 추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은 아니겠죠. 아무튼 거기에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모션을 이겨내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악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막 잡힐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해갖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적들이 왔을 때 예수님 잡으러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걷어라 하면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잖아요. 베드로는 감성에, 이모션. 예수님은 감성을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은 감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성.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우리는 항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그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악한, 너희들의 그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에게 아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더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다윗이 계속 시를 읊을 때 뭐라 그래요? 아까 니콜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심이며 하나님이 한 권의 책에 나를 다 기록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며 그것을 다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늘 사랑하심을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늘 짜증내고 화내고 이럴 시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원치 않으시고 나무를 원하시다. 우리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하나 열려서 따먹으면 끝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맺혀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열매를 자꾸 원해요. 사실은 이 고난도 우리는 자꾸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내가 원하는 사과가 안 열리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하나 1년에 한 번 맺히는 열매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하나의 고난은 다 여러분이 훌륭한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께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금이 된다고 했죠. 금이 그냥 불순물이 많은 금은 그냥 나오면 돼요. 원석이에요. 그러나 그 원석을 여러분 원석과 같은 사람인데 그 원석을 정말 순수한 금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로 자꾸 구워가면서 녹여가면서 불순물을 또 제하고 또 제하고 또 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은 있잖아요. 은. 아주 백색의 정말 하나의 티도 없는
100% 성도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 번을 끓여야 된다고, 용광로에 녹여야 된다고 들었어요. 녹일 때마다 그 까만 불순물이 나오고, 걸러내고 해서 완전히 순수하고 정말 그 순백색의 은이 나온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그 은을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또 불에 녹이고 또 불에 녹이고 또 불에 녹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순간에 열리는 열매 하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시를 보세요. 이분의 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별 역적을 꾸미고 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가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God with me.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째 사랑,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셋째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갖고 계시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고난을 이겨내는 법 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둘째,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라. 그 고난을 단축시키고 고난을 회피시키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셋째,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내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여러분을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자, 그러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천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항상이니까, always니까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도할 때 어떤가요?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해요? 항상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오늘 니콜이 읽은 말이 그대로예요. 오늘 니콜이 읽은 말을 보면 다윗은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 악을 행치 않아요.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시편에 오늘 니콜이 읽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여러분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도, 여러분이 원통한 고난을 속에 당할지라도 절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요구하실까요? 이게 아마 더 쉬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 그 원통함 속에, 그 억울함 속에,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무슨 자신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니다. 결론,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케인을 피하는 게 아니라 허리케인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무슨 책 제목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맞죠? 허리케인을 정면을 돌파하면 뭐가 나와요? 태풍의 눈이 나오죠. 중심에는 눈이 있어요. 아이 오브 허리케인이 있어요. 그 허리케인 안은 중심은 뭐예요? 피스. 예전에 한 무슨 영화를 봤는데 로켓 발사를 해요. 반드시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세히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레고리 팩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플로리다 쪽에 너무 태풍이 강하니까 허리케인이 강하니까 도저히 못하세요.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위기가 영화를 거의 끌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요. 왜? 허리케인의 중심이 들어갔어요. 그 영화 전반부를 보면 허리케인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나 후반부를 보면 태풍의 눈이 다가오죠. 여러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태풍의 눈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왜냐하면 눈이 없으면 허리케인이 존재가 안 돼요. 발생이 안 돼요. 눈이 있어야 허리케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여러분을 자꾸 다가오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허리케인을 도망가요. 중심이 여러분에게 못 와요. 자꾸 중심으로부터 도망가면 절대 여러분에게 피스풀이 없어요. 어디로 빨리 가야 돼요? 정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면으로 빨리 가면 태풍의 눈에, 허리케인의 눈 중심에 바로 들어가요. 피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태풍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태풍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고 있어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정면으로 태풍의 중심, 고난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허리케인의 눈, 센터가 있다고. 그곳에 피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시고 다윗의 사무엘 상을 주시고 사무엘 하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편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읽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태풍의 눈,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은 그 태풍을 거쳐오다가 아름다리 큰 거목이 되셔서 열매 하나에 울고 불고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음껏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거대한 나무가, 풍성한 포도송이를 열리는 포도나무가 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법, 고난을 당하는 법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을 향하여 들어가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 고난을 단축시키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며 우리의 감성을 이겨내며 늘 하나님의 그 지식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에 합당한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